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운 사람이 되라, 그리운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이 서신에 쓴 저자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이렇게 순종, 복종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에 다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요,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해도 그냥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버리면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아니죠. 즐거움이 아니죠. 목회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역할 때요, 성도들도 기쁘고 신나요. 근데 목회자가 이게 기가 죽어 있고 근심하고 있고 시무룩하면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요,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목회자가 신나야 돼요. 목회자가 즐거워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의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목회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막 나갈 때요, 성도들이 따라가는 즐거움, 양육받는 즐거움, 그리고 성도들도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는요, 목회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목회자에게는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날? 청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목회자의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죠. 우리 주님의 양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단순하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긴 겁니다. 주님의 양을 맡긴 거예요. 그 양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때,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결산한 날에 즐거움이 있는데, 만일이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목회자에게 뭐요? 그거는 주님께 책망을 받는 날인 거죠. 그래서 17절에는 청산할 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은 항상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사람이요? 청산할 사람인 거예요. 계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사람이에요. 내 양을 네가 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 키웠는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양들까지 맡기셨는데
그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목회자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목회를 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옥에서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는 되거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하는 일이죠. 그것만큼 선한 일은 없는 거죠.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때 뭘 가지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할 수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목회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일 수 있고 주님을 속일 수 있거든요.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만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주의 복음과 양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한 나를 바라보고 양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변화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는요, 다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다. 너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어디에서 마음이 뭉클하죠? 보고 싶다. 편지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주로 쓰잖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당신 보고 싶다. 그립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기를 원한다. 이 표현만큼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없거든요. 서신이라는 것은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만나고 싶다. 더 크게, 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의 이 그리움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마지막 본문이에요. 우리가 누가 보고 싶죠? 같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성도가요. 그리워져요. 이 그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신앙을 같이 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고 힘든 것도 같이 하고 또 말씀으로 같이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기도할 때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하더라도 늘 그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